예레미야 많이 달려왔네요.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한 번 이 책으로 한 번에서 두 번만 지나가면 성경 한 번 다 읽네요. 계시록까지 딱 맞추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한 번 확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금방 간다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다음에 한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었고 완전히는 없거든요. 완전히는 없어요. 완전히는 없지만 알고 싶어요. 완전히. 완전히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오늘 완전한 만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완벽히 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모를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매일매일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광대하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100%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가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가운데에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회복하심 그 큰 주제들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창조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여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니까 변질돼 버려.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 변질돼 버린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뭐냐? 예레미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뭐냐?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우리는 순간 세상 나라에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안전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나라가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 왜? 하나님이 꼭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시는 것처럼만 느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다. 구별하는 거다. 거룩해 구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구별하는 거 그거 자체를 율법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무겁다고 그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무겁다고 그래. 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짐 다 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다시 와라. 하나님 나라 다시 와. 무거운 짐 다 벗어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짐을 지는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지금 이제 누려가고 있어요. 이제 천천히 누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려가는 중간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세상 나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딱 얘기했다가 그 다음 뭐 얘기해요? 바로 현실되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짜고 싶어서 짰겠어요? 지혜 주시니까 연두별로 쫙 해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나눈 것이 그냥 나눈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계획하고 구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큰 틀이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따로 놀면 안 되고 같이 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벌써 신약 많이 보고 구약도 거의 다 보고 예레미야까지 온 거예요. 대단들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시작해 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어서 좀 길게 갈 거예요. 근데 이따 보면 왜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눈물 나죠. 진짜 탕자 같은 아들을 보면 어때요? 날마다 울지요. 새끼야,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너 왜 저 구석에서 그렇게 개고생하고 있니? 이러지 말고 돌아와. 이 얘기를 부모가 한 번 하고 말아요? 아니면 평생 해요?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들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별해서 택해서 뭘로 불렀대요? 예언자로 불렀대요. 예언자로. 이 사람을 예레미야는요 큰 사람이에요. 정말 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개고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아버지의 뜻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완전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완전 그 최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돌아오기만 해라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연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도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얘기를 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시죠. 내가 너를 예언자로 불렀다고 하니까 예언자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예언자는 언제 사용해요? 네. 지도자 중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중에 이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죠. 모세죠. 모세인데 언제 불렀어요? 민족 자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사라져버릴 순간 모세가 안 나타났으면 거의 끝났어요. 그 순간 예언자요, 지도자요, 능력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처럼 유다가 이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그 직전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도 봐주겠다고 하는 그 순간 누구를 보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를 보내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고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모세도 겸손했지만 예레미야도 뭐라고?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여 보시면 저는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확 쳐듣는데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는 잘났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직 멀었구나. 더 겸손해지고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동일한 시대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 지도자들 중에 누가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지도자 돼보자고. 우리 그런 지도자 돼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더? 저는 어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김 집사님이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전 이제 긴 바닥입니다. 그것처럼 자기 이름에 겸손함을 그렇게 심어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제 더 이상 애라고 하지 마. 더 이상 애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서 네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만 하래요? 내 얘기만 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망해가고 있어요? 자기 얘기들이 넘치나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딱 하나 줘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니까? 내 입에 말을 넣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입에 한번 대보시죠. 하나님,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가장 먼저 뭘로 줘요? 입으로. 네. 내 얘기하면 죄죠. 숨 쉴 때마다 죄 짓는다니까. 그런데 누구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얘기할 때 죄 짓지 않아.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말만 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과 모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예언자로 삼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 눈에 뭐가 보이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아몬드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를 성취했지?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뭐가 보인대요? 끓고 있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재앙을 부를 건데 북쪽 나라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온대요. 재앙.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유대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는지 아세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전 다 허물어버리고 황무지를 만들고 성전이고 성벽이고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미 1차로 2차로 끌어가요. 포로로. 그렇게 끌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기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첫 번째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데도 멸망 안 시키고 참아줬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두 번째도 못 알아보고 세 번째도 항복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잘 살게 해주고 할 테니까 항복해 했는데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는데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진흙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그래서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재앙이 온다.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멀쩡히 있어요. 재앙이 온대요. 예루살렘은요, 유대나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나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는 그 믿음이 있는데 아직은 안 무너졌잖아요.
예레미야가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레미야 이뻐할까요? 저 부정적인 놈이라고 저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할까요?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두려워 마라.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해줄게. 이 얘기. 세상이 망해도 예레미야 너는 안 망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망해요 안 망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요. 그게 예레미야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망하고 왜 재앙이 오게 되는 줄 아니? 왜 저런 환상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야, 쟤들이 나를 떠났어. 우상 숭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수요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장들은 뭐 했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늘 배반해. 왜 늘 배반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바벨론이 좀 괴롭히면 애굽으로 가고, 애굽이 괴롭히면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이 다 괴롭히면 아시리아로 저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사사기 시대에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니까 회복됐었잖아요. 늘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심판주의고 능력이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자꾸 이방 나라한테 가는 거예요. 얘들이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찾아가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언자들은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해야 될 그 예언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꼬리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노예가 된대요. 왜 노예가 돼요?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판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지가 우상이 되고 스스로 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배반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난 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분노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맞죠?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죄가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막 전생까지 들먹이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지금은 나 죄가 없는데 전생에 죄 있으면 있었지 지금은 죄 없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은 죄가 없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어 가지 죄를 졌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우상을 섬겼어.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게 큰 죄야.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양식 이게 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방향도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버리고 지금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다른 남자도 봤어.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다시 이 남자한테 온다 그래.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부처럼 그렇게 첫사랑처럼 그렇게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했는데 너는 나만 안 사랑하고 이놈 저놈하고 계속 결혼하고 음란하게 하다가 나한테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내가 널 받아주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게. 돌아와!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 네, 안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증거를 보여줬대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너 까불고 그렇게 나하고 같이 안 있으면 죽는다? 북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렇게 가늠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하나님하고 하다가 이혼당해가지고 이상한 사람하고 갔다가 또 돌아온다고 하니 하나님 안 받고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돌아와가지고 가늠하다가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언니가 그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유다 이 동생은 어때요? 언니가 그런 거 망한 거 봤으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을 안 바꾸고 어떻게 한대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가만히 두겠대요? 안 두겠대요? 안 둔다는 거예요. 안 둬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처럼 모두 다 더럽혔지만 그래도 내게 돌아오면 한 사람씩 시온으로 데려올 거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남겨요? 누구 때문에 남겼을까요? 예레미야 때문에 남겨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이 남아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 그 중에서 골라서 노아처럼 예수님의 다 없애야 되는데 노아 한 가족 남겨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하기 때문에 유다 중에서는 몇 명이라도 남겨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나서 남은 게 아니에요. 노아를 보세요. 홍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농사 짓고 술 만들어 먹고 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이에요. 뭐 잘났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놈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봐주신 것 뿐이지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남기겠대요. 왜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씨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남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다 망해야 돼. 그런데 조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되니까 조한나를 남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종만 집사님을 통해 남겨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씨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그 사람으로 택했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남긴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어리석은 것들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지 아니? 나한테만 있단 말. 제발 돌아와라. 미치겠다. 내가 니들 안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다 줬는데 왜 이렇게 쳐 맞으면서도 안 돌아오니? 여러분, 욥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온 몸이 고름이 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욥이나 지금 이놈들이나 어때요? 매 한반이에요. 근데
기회를 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덮고 자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고, 너희들이 경험하는 건 다 그거는 망신이고, 니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돌아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 은혜인 건요,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오라고 부르는 부모가 있고, 돌아오라고 하는 서방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 땅을 다 뒤엎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아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집 멋대로 살았던 탕자의 삶 속에 그의 인생의 밭은 지금 어떨까요?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가꿔야 되는데 가꿔졌을까요? 아니면 안 가꿔져서 뭐만 나와 있어요? 가시덩굴만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덩굴을 걷어내야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얘기하죠? 밭은 정해져 있어.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좋은 밭은 누가 좋은 밭으로 선택해?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지금 기경하라는 겁니다. 신약은 뭐예요? 네가 지금 열매 맺는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좁아졌죠? 어찌 보면 심각해졌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나를 그렇게 좋은 밭으로 택하셨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어서 그런 하나님이 힌트를 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면서도 왜 못 깨닫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음에도 왜 못 깨달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도해도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똥통에 빠져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 금빛 나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찬란한 금빛 나는 높아지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을 뒤져봤는데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예, 의인 열이 없어서인데, 근데 의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그 소돔은 구원받았다. 의인 하나 때문에. 롯이 의인이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 뭘 기도하지 말래요? 이 유다 사람들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다니까요. 나 이제 얘네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너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심판하기로 내가 작정했으니까 너 그 기도 하지 마. 죽는다 너.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먼 곳에서 한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남게 멸망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요? 아니면 동강 자를까요? 동강 잘라요, 동강. 이게 은혜야, 이게. 동강 자른 게 은혜예요. 다 뿌리채 뽑아버렸으면 이거 유다도 끝이야. 근데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요, 안 뽑아요? 뿌리채 안 뽑아요. 동강 뿌리채 안 뽑고 다 파서 안 뽑고 동강 자르는 거예요. 근데 동강 자르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남은 자들의 싹에 새순이 트는 거예요. 새순이. 그 새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새순의 주인공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니네 민족 다 구해달라고 하지 마. 제발 기도하지 마. 그런데 내가 다 없애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동강 잘라서 밑둥에서 새순이 날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 그러면서 끝나면 좋잖아요. 그냥 빨리 끝내버리지. 근데 하나님도 그냥 아주 고래 심줄이야. 그냥 제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애 끌잖아요. 애 끌어. 얼마나 애 끌어요. 잘못하고 있으면 혼내지만 혼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놈 새끼야 말 좀 들어서 제발 돌아와라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도 질러보고 욕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한 나라를 데려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완전히 바닥까지 다 보이게 깨끗이 쓸어버리게 할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한테. 왜요? 이렇게 뒤지게 터져야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요. 왜? 자기들한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이 예수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 믿음이에요?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큰 건물이 지 믿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성전 건물은 헛된 것이에요. 건물은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만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헛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배반한 너희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제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대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지만 결국 돌아온 자들은 뭘 했으면 좋겠냐? 제대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을 그 옆에 뭔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겠다? 살인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체를 던져도 더 이상 던질 자리가 없을 만큼 던져버립니다. 뒹구는 것이 시체라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신부가 와서 애 낳는 소리, 애들이 노는 소리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다 완전히 황궁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이런 데는 누구만 살아요? 짐승만 살지. 짐승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체도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 동네 자체를 뭘로? 짐승으로 가득 채워버리겠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겠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 왜 하고 있다고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대로 예배했다며. 니네 제대로 예배한다며. 니네가 제대로 내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누렸고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안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오잖아. 너희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죽여도 너희 지금도 안 돌아오잖아.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제는 슬퍼할 때도 지나갔어. 이제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영원히 너희들은 해답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풍성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성막을 가지고 실로에다 놓고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예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가 어떻게 됐어요? 실로는 북이스라엘 쪽이거든요.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다 법궤를 집어넣는데 그 법궤를 집어넣은 그게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이제 그것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경험했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짓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건 무너질 거야. 그런데 어떤 거를 깊이 있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관계성을 깊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예배자인가? 그가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유일한 길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저기에 있고 나는 무엇이 있고 나는 능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부어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안전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무엇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깊이 있게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끝까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오늘 우리 위험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인 거예요. 이게 안전.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의 안식을 온전히 모두에게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